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분주했던 일상을 뒤로하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더욱 존귀하게 드러내는 삶을 희망하며 함께 예배드리오니 하늘의 충만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말씀 교독은 교독문 67번 잠언 3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오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시시때때로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판단의 자리, 정죄의 자리, 교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코로나19 및 오미크론으로 인해 제한적인 삶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도둑 맞지 않게 하시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위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주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낮추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광과 생명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악법이 폐지되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져 국가의 기강과 위상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어 이 어려운 때에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8년 동안 시마다 때마다 말씀과 은혜로 인도하신 김병복 목사님, 영육간이 강건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또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분의 은퇴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황광영 목사님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고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박경진 권사님의 준비된 찬양 기뻐 받아주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박경진 권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또 저희 모두가 드릴 수 있는, 아니 드려야 되는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저희가 걸어온 길 뒤돌아보면 또 죄뿐이고 하나님께 죄송한 것뿐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새로운 날들을 늘 기대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하박국 3장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저를 잠깐 봐주시면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정말 아멘이 되세요? 그죠? 이러셔야죠. 그럼요. 실은 이 말씀은 저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유명한 말씀인데 저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또 포도나무를 보려고 하니 아이고 주님 포도나무의 열매가 너무 많네요.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아유 주님 일꾼들을 더 불러서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밭에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우리의 양은 또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아유 한 해 동안 감사할 게 너무 많네요. 외양간의 소도 너무 많아져서 아유 도무지 다 관리가 안 돼서 외양간도 좀 더 넓혀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다 원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원하죠.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읽었던 말씀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여러분 읽어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첫 단어부터 마음이 상하죠. 시작이 뭐죠? 비록입니다. 여러분 성경 저희가 읽을 때 비록이라는 말만 나와도 이미 마음이 상합니다. 이게 마음이 좋지가 않죠.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건 없어도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은 코로나니까 어렵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댁에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오셔서 신방을 하시는데 신방 한다고 와서 말씀 전해주시는 본문이 만약 이 본문이면 목사님이 다 읽으시는데 첫 시작이 비록 이렇게 시작하더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이 집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원하지. 목사님이 오셔서 처음 딱 시작이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 없고 완전히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이런 말씀 읽어주시면 마음이 너무 상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아멘이라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하박국 3장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연말 또 한 해를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고요.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박국 3장 말씀을 읽었지만 이 하박국 1장 말씀부터 보시면 이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되는 그 갈대아 사람들, 여러분 저희가 알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대제국이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어떻게 보면 든든한 우군이었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늘 의지할 수 있었던 애굽을 이겨내고 있었던 정말 유일한 제국이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로 진격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한 정세 가운데에서 이 유다의 국내 정치 상황도 아주 혼란했습니다. 지도층들은 부패했고요. 사회 전체가 너무도 타락했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짓밟았고 그나마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았습니다. 이런 유다를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이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내용이 하박국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랬더니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 저 악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시고 또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내용이 하박국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한탄하며 호소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또한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읽으시면서 아셨을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계시를 받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창자가 흔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두려움 때문에 도무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 입술이 떨렸다라는 말도요. 두려움 때문에 내 입술이 떨려서 정상적인 언어 한마디도 도무지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 말 하고 싶지만 막상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 말이 나온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그리고 뼈가 무너지는 아픔까지도 느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뼈가 무너지는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하박국이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다가 1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실은 참 이해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귀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진짜 믿음은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시기가 어려우니까요. 진짜 믿음은 교회 안에서 알 수 있을까요? 밖에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죠. 그죠? 제가 예전에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저는 학부부터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지방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죠. 뭐 지방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큰 교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출석했던 교회가 보통 한 300명에서 400분 정도 출석하시는 작년이 그런 교회였고, 또 제가 다녔던 큰 교회는, 아주 큰 교회는 성인분들이 한 700~800명 다니시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큰 교회였죠. 근데 그러다가 서울에 와서 아주 유명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교회 한 1년 반 정도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너무 놀랐고 또 너무 은혜가 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가장 첫 번째는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서울말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또 설교를 하시면 그 교회 분위기가 또 그랬습니다. 목사님께 설교를 하시면 그 좌석이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큰 교회였는데, 거기 가득 찬 성도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아멘 하시면서, 제가 있던 그 지방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성도들이 아멘 하시고 또 눈물 흘리시고 두 손 들고 찬양하시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진짜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 그날 기숙사로 돌아가서 월요일에 새벽 기도 드리고 나서 저희 기숙사 한 층에 TV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휴게실에 뛰어가서 TV를 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뒤집어질 줄 알고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TV를 켜보면 그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에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주일에 가보면 또 똑같았습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대단한 일이 서울에 일어날 것 같은데, 서울 전체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희 모두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거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진짜 신앙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교회 밖에서 나타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렵고 힘든
아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무도 절박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런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대표적인 식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식량이 이 무화과 나무의 소출이 열매가 많다라는 것은 그 생존, 삶의 수준, 삶의 하루하루의 모습과 직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포도나무의 그 포도라는 것은 또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삶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감람나무는 비옥하지 못한 그 땅에서도 잘 자라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올리브유도 나게 되는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수준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에서조차도 소출이 없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에도 외양간에도 소도 염소도 아무것도 없으니 거기에다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소문을 통해서 계속 들려지는 소식은 이제 곧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불길한 소식이니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또 걱정되겠습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고생하고 있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더 고생할 것이요 더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뿐이니,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우리의 무화과 나무를 무성하지 못하게 하시고 포도나무의 열매 하나도 달려있지 않게 하시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저희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하박국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한 단어로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믿음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는 바로 그때 저희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은 없는 소출에 마음이 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무엇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로 감람나무의 소출로 축복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건강과 돈과 자녀의 잘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우리는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은 그래, 한 해 동안 우리가 저축해둔 돈은 얼마인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 놓은 것은 얼마나 많은가, 우리 가정의 이 저장고에 쌓아놓은 것은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손에, 우리의 중심에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오직 얼마나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 여기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포도나무를 향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인은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마땅히요, 말씀드렸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소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편안함에 있는데 그런 나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성도,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애써서 이루어내야 할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마음이 있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에서 몰렉신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정말 미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산에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실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시선을, 너의 마음을, 너의 사랑을 나 여호와에게 달라. 예전에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이 지금 너무도 그립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앞에 붙어있는 말들이 있죠. 그 말씀이 뭐죠? 내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막아내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재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생기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바로 이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중심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아 나만 사랑했다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 자체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눈,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그 사랑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향해 있었을 그때가 너무도 그립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대부분 다 어른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죠?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시절 수련회 와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때 아닙니까? 그때 아니면 취직 안 되고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대학을 못 가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젊은 시절에 열정이 가득한 그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순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그 순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내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그 무엇인가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쩌면 가장 기뻐하셨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이 교회를 또 지탱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믿는 그 신앙 하나로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해 왔던 그 순간들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돈도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건강이 중요하게 되고 어느 날 나의 울타리 안에 내가 지켜야 할 가정이 또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게 되죠. 예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그 마음,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그 무엇인가에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나에게 주었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다시 나에게 줄 수 없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화과 나무에 또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그 풍성한 무엇인가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이라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드리는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무엇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19절 말씀처럼요, 사슴과 같은 발로 뛰어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사슴과 같은 발로 뛰어다니게 되는데 어디를 뛰냐 하면 나의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 나의 높은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나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한 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두니 우리의 삶에서 가장 높은 곳을,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수준의 삶을, 믿음의 높은 경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달라진 것은 없지만 우리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니,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니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니 우리의 삶의 찬양과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가능하게 되고 우리 신앙의 성숙 또한 가능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에 투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희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은 말씀드렸던 포도나무 한 그루도 없었고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없었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나마 감람나무 한 그루 내 삶의 영역에 한 그루 있는데 그 감람나무 한 그루도 그나마 말라 비틀어져서 이 나무가 도무지 잘 자라서 열매를, 소출을 맺지 못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 말라 비틀어진 그 감람나무 한 그루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저 어떤 누구보다 풍성하게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 말라 비틀어진 감람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저와 저희 가정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드렸던 아름다운 날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람나무가 많아지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도 많아지게 하시고 포도나무도 또 외양간에 하나님께서 소도 염소도 많이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는데, 예전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풍성한 소출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삶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보니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부족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볼멘소리 하는 성도가 된 것은 아니십니까? 어느덧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 소출에 빼앗겨버린 성도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박국의 이 고백을 그리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계셨던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정말로 기대하셨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그 확신에 찬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을 텐데, 그거 드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서운하셨던 그 하나님께 이 하박국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비록 이 모든 것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저희를 붙들어 주시니 그 하나님 한 분 믿는 그 믿음으로 저희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의인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혹은 한국교회 어떤 성도들이 풍성한 소출로 인하여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왔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우리 안에 있는 소와 양도 염소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보강종합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워네. 그 사랑 견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 그리고 지난 1년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저희의 삶에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노라 고백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신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긍휼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에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고 낙심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 그 정성을 이 시간 귀한 물질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저의 시간과 생명과 삶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도, 저희들의 가정도, 저희 가진 모든 것들도,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특별히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 해도 함께 하여 주셨사오니 새롭게 시작하게 될 한 해에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도 삶도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들로 채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에는 우리 김병모 목사님 원로 추대식과 또 5분의 권사님들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38년 동안이나 섬기신 우리 김병모 목사님 또 함께 해주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하게 주의 삶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평생 기도해 오셨는데 또 건강하셔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또 5분의 권사님들 또 함께 해주셔서 또 축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에 또 우리 희망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새해 기도 제목이 또 주보에 들어가 있는데요. 또 가족별로 쓰셔서 또 우리 신년 헌금과 함께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들은 또 교구 목사님들도 또 기도하시겠지만 저도 계속해서 또 제목들을 가지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월 1일 또 새벽 기도회는 희망의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광고를 잠깐 드립니다. 저희가 그 사순절로 해서 해마다 그 4주 동안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를 특세를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한 번에 4주를 하지 않고 한 주씩
5번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첫 번째로 내년 1월 3일이죠. 첫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똑같이 5시 반에 하고요. 토요일에는 직장에 출근하시지 않으시니까 6시 반에 시간을 좀 늦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멀거나 또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도 또 토요일에는 또 많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저희가 함께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를 하기가 어려우셔서요. 저희가 간식을 가시면서 드실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간식을 저희가 매일 대접하실 분 자원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요. 월요일이죠. 첫날은 제가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셔야 되고 또 자원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주일 예배 인원이 본당의 그 30%가 되었습니다. 그 30% 안에서는 예배 드리실 수 있으니까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신년 예배 때에는 1, 2, 3, 4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3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교육관 2층 배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회계감사 광고입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회계 장부를 1월 9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또 남은 예산은 재정부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 부흥 사경회 때 장은길 교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책으로 우리 교육자분들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그 사무실에서 그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권당 5,000원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교수님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표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분들께서 많이 또 구입하셔서 신앙생활에 큰 유익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청자 권사님께서 남편 추도 기념으로 꽃꽂이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기셨던 우리 박재혜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나와서 인사를 안 하시죠? 예,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재혜 목사님이신데 우리 성도분들 잠깐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또 늘 먼 곳에서 오가시면서 교회를 또 귀하게 섬겨 주셨고 또 육아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었는데 또 우리 박재혜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박선자 집사님 성경 일독해 주셨네요.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또 귀하게 섬겨 주신 우리 최진경 집사님 또 교회를 사임하시고 무학교회 올겐 반주자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종란 성도님 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복음 자리에서 또 귀한 삶을 잘 이어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노민정 청년께서 또 파주 큰 기쁨 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하시게 됩니다. 또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땅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소서. 계신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세상에 우리 삶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두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